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의 2023년을 시작하며 어떻게 이 새해를 다시금 시작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번째 자손으로서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렛의 아들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상으로 보시면요, 저걸 에녹이라고 안 읽고요, 한옥 이렇게 돼요. 한옥.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에녹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 한옥에 대한 원어적인 뜻이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친다, 드리는 거죠. 바친다. 그리고 또 teaching,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옥라는 이름 안에 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그 한자가 보통 한글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자 하나하나, 성부터 이름 이렇게 한자가 있을 거예요. 그 이름마다. 저는 모금두유라고 해요. 모금두유이기 때문에 뭐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모금두유씨예요. 그리고 밝을명, 그러니까 밝게 비치기를 원해서 밝을명. 그 다음에 종자는 쇠북종, 쇠북 이렇게 뚱뚱 치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이름이 뜻이 있듯이 한옥라는,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는 저렇게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뜻 중에 두 번째, 이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진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사람이 2명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에녹이 5장에 나오고 바로 6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두 사람인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오늘 본문 23, 24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65세.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힘들죠. 아무리 뭐 인공수정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40만 우리 자매들이 넘어가면 힘들다고 하죠. 근데 65, 그 당시니까요. 뭐 900살 넘게 살던 때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 5장에 많은 족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낳고 죽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에녹은 낳고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나오고 그러고 말아버려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행했던 사람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동행했다는 표현을 딱 두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도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죽지 않고 들림 받은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그 둘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말해요.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막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제 둘을 갈라놓아요.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불러서 휙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과 노아, 하나님께서 들어서 데리고 가신 사람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자, 그러면 공통으로 두 동행과 들려 올라간 두 것을 같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 이렇듯 에녹은 65세부터 시작하여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신 사람. 그렇게 전체 삶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900살, 800살, 700살 막 이런데 에녹은 365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이 뒷부분에 에녹을 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유명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들려가기 전에 365세 때 들려가기 그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에녹은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들을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게 신령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거룩하고 이 속세의 때를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만 최선이 아닌 거죠.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단절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신랑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구별된 수녀원이나 수도원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목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 그냥 뭐 절로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머리도 안 깎아도 돼요. 제가 막 이렇게 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깎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고 세상의 미디어도 끊고 그냥 들어가 있으면 신령해지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특히 자매들이 그리고 형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자녀를 아가를 데리고 오면 오늘도 우리 서인재 간사님으로 섬겼던 서인재 형제님의 이제 둘째 다은이가 오늘 태어나고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와서 뭐 유모차 안에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안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울면
또 막 아이를 막 달래려고 또 재우려고 막 유모차를 계속 흔들고. 근데 이 일들을 뉴질랜드, 한국도 이제 많이 그렇겠지만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 보니까 아빠들이 주로 그 일을 해요. 이 아이들이 유모차에 가만히 있으면 막 우니까 계속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또 유모차도 이렇게 냈다가 계속 서가지고 계속 흔들어 줘야 돼. 이걸 엄마들은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고요, 아빠들이 주로 막 계속 이렇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을 잘 못 듣고 뭔가 모임을 가서 뭘 식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우아하게 식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까지도 낳으면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에녹이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를 피하여 도피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래요. 저도 일주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이렇게 교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 하고 휴가를 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혼자이니까. 지금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는 모습,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모습, 그리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바로 5절에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에녹이 어땠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작년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그죠? 아직도 키 더 크고 싶은 형제들 있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도 크고 있다고 믿어요? 포기했어요? 나는 좀 믿는데 막 기지개도 펴고 막 이렇게 쭉쭉 이렇게 스트레칭 해갖고 좀 큰 것 같은데 신체 검사 받으면 좀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줄어요. 근데 믿음이 줄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2023년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예배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나가야죠. 그것을 믿고 나가죠. 지금 온라인으로도 5명의 지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나온 겁니까?
예배당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세요. 옆에 지체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더 좋은 것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과 뭐 교통과 뭐 여러 가지 뭐 옷을 뭘 입어야 될지, 또 끝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고, 아니면 몸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외식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에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뭐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얘기 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그런 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 아니,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에 나와 있어도 몸만 나와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침대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또 코로나의 시기는 더더욱 그렇죠. 나오고 싶어도 격리돼 있으니까, 아이솔레이션 해 있으니까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시나. 사실 성도가 믿노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행동과 혼자 있을 때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딴판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 올 때 이렇게 그 주일 예배 드린다고 설교한다고 막 넥타이 막, 그리고 이렇게 그 와이셔츠도 다려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다 다리고, 평소에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때까지 제가 와이셔츠 다린 게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아내가 한국 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리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는데 내가 봐도 잘 다리는 것 같아. 좀 쉽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보라고 다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의식하게 되죠.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넘겨볼까.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의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찬양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든 아니면 뭐 찬양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있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러나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드리는 거죠.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 드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사실 말이지,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자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을 의식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보지 않을 때 다른 게 아니라 한결같이. 왜요? 300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청년 시절만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육신의 편함을 쫓고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했던 자가 에녹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이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넘치나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림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의 즐거움과 자원함과 열정이 넘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죠.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새로운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세요. 너 이렇게 살았었잖아 라고 하는 건 사단의 정죄, 참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사람 에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사람, 그 이름처럼 시작한다라는 에녹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이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거닐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는 그들과 방해 없는 교제를 갖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리잖아요. 어디에 있냐고 찾아야지만 그때서야 제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어서요. 왜 먹었어? 저 여자가 뱀이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닐기 원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갖추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신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걸 잊어버리고 먹어버린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에 더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죄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안 지으시고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지 않아요? 입력한 대로 인풋 해놓은 데이터 안에서 하나님이 물 가지고 와,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는 것은 할 거 아니에요, 로봇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할 때 사랑과 존경이 동반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잘 알려진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탐닉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긴밀한 교제를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는 겨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7대 정도 이렇게 지난 그 시기에도 역시 더 죄가 커진 거죠. 더 담대해진 거죠, 죄에 대해서.
노아 때는 더더욱 그러니까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을 하신 거죠. 에녹 때도 다르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No,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쾌락을 쫓고 더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만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고 또 몹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할 사람을 찾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시기를 원해서. 억지로 잡아다가 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연애를 하는데 연애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에서의 폭력도 많이 있지만 연애 폭력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데이트 폭력.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폭력을 쓰는 거죠. 억압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노부트처럼 아니면 강제로 딱 가져다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지만 너 어떡할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늘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가치에 대해 인류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다 물로 씻어버리고 다 막 홍수로 멸망시킬 이때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 힘들어,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 다 핑계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에녹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에녹이 그냥 스스로 300년 동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결심이 셌겠어요. 2023년 여러분들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투두리스트에, 여러분들의 또 각자의 그런 어떤 기록의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한 해를 보내겠다고 플랜을 짰습니까? 작은 하나서부터 큰 거서부터, 아니면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2023년에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1월에는 어떤 일을 하고 5월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 안에 나만을 위한 내 생각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물어보시라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이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유다서의 이 짧은 한 장에 에녹을 거론하는데, 에녹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도 방주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는 자들을 방주 안에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봤겠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만 방주 안에 있었지 그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친했던 친구들, 친했던 가족들 다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왔잖아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뭔 비가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근데 뉴질랜드는 여름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비만 와, 겨울인 줄 알았어요. 오늘 조금 이제 해가 뜨는데 너무 좀 후덕지근하죠. 뭘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러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됐죠. 에녹도 그렇게 에녹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에녹은 결심하고 300년 동안을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유다서의 말씀이 에녹의 말을 또 인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에녹이 왜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됐는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아들의 이름은 나중에 보고요. 먼저 두 번째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숫자 좀 있는데 암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왔어요.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아버지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지만 무두셀라는 187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이라고 지어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돼요?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를 막 짓고, 홍수가 났던 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나요. 자, 그러면 이 187, 182, 600 지금 에녹의 아들, 손자, 중손자까지의 이 홍수 전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냐고 계산이 나오냐면 969살에 죽었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가서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나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줘놓고 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때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에녹은 그걸 보지 못했죠. 300년 65세에 낳고 300년만 살다가 들려갔으니까 물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들려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들려간 이 에녹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줬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원어를 2번이나 써서 죄송해요. 예, 저기 히브리어예요. 무두셀라 이렇게 이제 그냥 읽으면 돼요. 무두셀라 뭐 이렇게 발음이 히브리어는 조금 이렇게 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무두셀라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사람이래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건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창을 들고 창을 던지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BMZ에 DMZ 보면 38 분계선에서 지키잖아요. 총을 들고 북한군이 혹시라도 쳐들어오면 또 쏘기도 하고, 아니면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총을 들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키퍼예요. 지켜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서 창을 던지고 창을 들고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언제냐? 완전히 침략당할 때죠.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죽음 당하면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성이 함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들고 있고 던지는 사람이 죽었을 때가 언제예요? 969살에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죽은 거예요. 심판이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면서 그는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세상의 것 지금 바라지 않고 내가 자녀들을 낳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이, 동행하기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을 때인 365살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기가 죽어요. 아니 100살도 살기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러면 벌써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에녹이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몇 살 때부터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에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지금 배터리가 자꾸 가서 꺼지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24시간 365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에녹의 이름이 시작한다? 맨 밑에 가르친다.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에녹은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에녹처럼 죽음으로 생애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라는 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들려 올라가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들려 올라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에녹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 가장 큰 복임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가 창을 던져놓고 창을 내려놓고 그러면 끝,
죽는 그때, 노아의 홍수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작년, 재작년, 그거는 그때고, 이제 2023년에 1년에 52주 중에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50번, 2023년에는 50번 남았어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냥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면 그 시간만이 아닌 그 시간 이후에도 모든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